곳이죠. 남북이 이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이제 엘리야의 승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3장에는 여호람의 범죄와 여호사밧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었고요. 오늘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더 정확할 거예요. 먼저 우리 4장부터 보죠. 4장에 보니까 그 죽은 제자의 아내, 그죠, 과부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4장에서 보면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지금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부, 남편 죽은 자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이걸 그냥 과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내놓아라. 마치 신부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던 이삭의 종이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내게 내려서 먹여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내게 있는 건 먼저 내놔봐. 바로 우리들에게 그 신부에게 약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림과도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내놔봐.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 기름,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이죠.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라. 그릇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그럼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가득 차서 그걸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역사입니다.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빈 그릇들 속에 기름을 채워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 가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릇마다 채워줘야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났던 얘기가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 수넴 여인 거기로 지나가던 엘리사, 그 가정에 무엇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던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죠? 자, 어떻게 그를 살려내죠? 가서 완전히 그 위에 포개져서, 이건 하빌의 상징이죠. 하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 바울 사도가 그 문간에서 떨어진 자를 살리는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다 복음으로 그를 살려내는 그림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길갈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키는 그림이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림들이 다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독하는 바로 그런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나만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죠. 어떻게 그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 온 계집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써져 있죠. 문둥병은 부정한 자의 상징인 거죠. 부정한 자의 상징이에요. 그건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봐서 이 땅에서 문둥병 받아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써서 우리에게 우리가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걸로 보셔야지, 그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거라서 문둥병 환자들을 멸시하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를 주장하시고 환경과 사건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잘못 찾아요. 그들은 그 나라의 왕에게로 가면 그 일을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비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아니요, 이리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데려옵니다. 나가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요청을 하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어라. 요단강,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건넜던 땅, 강입니다.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그 모습을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순간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일생토록도 됩니다. 우리 일생의 기간토록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7번 순종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졌다. 새로 태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물을 내놓자 저때 받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어요. 이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장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하시가 부정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주장하고 거짓말을 증거하는 자라면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쇠도끼의 사건이 나오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쇠도끼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고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진을 치면 그게 그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속에 간첩이 있구나. 그죠? 내통자가 있구나. 안 되겠다. 누군지 찾아내서 처리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압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다 안다는 거죠. 전능자의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가 참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잡아오라. 어디 있느냐?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으로 이제 군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고 또 눈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공격하러 오는 사단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동서남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아니 나의 속에 옛사람까지도 우리 새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일 뿐이죠.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과 불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과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군사,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기서 사원 하나가 깜짝 놀라죠. 큰일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더 많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가서 잘 먹여보냈다 그랬습니다. 한동안 공격해오지 않더니 또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근에 처하고 식량이 딸렸는지 참 여기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비둘기똥이라는 게 그 무슨 콩의 이름이래요. 그런 것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것도 없어서 못 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이제 참 먹는 상황까지 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런 기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 다다르게 했습니까? 바로 그 문제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들이 있으셔서 그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때에도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열려진 눈, 세상 눈으로만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으로 위태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주를 그리고 나라를 환경을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저희들이 거기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부딪힘도, 때로는 다툼도, 때로는 상처도 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버지, 그때라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의 평안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는 귀한 날입니다. 신방하는 신방대원들이나 또 신방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나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신방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